네. 우리 학생들 입에서도 창립기념 주일이 나오네요. 몇 주년인지 아시는 분 또 있나요? 30이요? 30이요? 거기에 2배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곱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68주년입니다. 정확히 68주년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오늘 또 교회에서 많은 행사가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예배 함께 하시고 또 68주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을지로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라고 한번 얼굴 보면서 해주세요. 얼굴 보면서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이제 68주년 동안 이렇게 함께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100주년까지 바라보고 있거든요. 우리 100주년까지 우리 이렇게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일 마주한 슬픔을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매일 마주한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가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면서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떠한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텐데 주님은 상 같아서 우리 잘하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흔들림을 잡아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려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아멘.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은 산 같아서 같이 고백할게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계획 안에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믿음 안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잘 이겨내는 우리 예배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사용되는 우리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예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 시간 이해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 을지로 교회를 보내주시고 우리 하나된 공동체로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늘 교회가 교회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서로 섬기며 또한 그 사랑이 세상으로 번져져 나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서도 스스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그 믿음을 바탕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우리 을지로 귀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들로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났었습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유빌라테 찬양대의 찬양 후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정평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유비달레트의 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립 68주년, 을지로교회가 창립된 지 68주년이 되는 날이자 또 이제 우리 본당에서는 이제 만석대회라 그래서 또 우리 오랜만에 성도님들이 이제 뭐랄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지금 다 이제 원근각처에 다 연락해서 이제 모이시는 날인데 아마 좀 여러분 오늘 이따가 이제 예배 마치시고 이제 보시면 약간 명절 느낌 나실 것 같아요. 그만큼 68년 동안 을지로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또 오랫동안 또 보지 못했던 또 그러한 친구들과 또 성도님들을 또 함께 문안하고 또 뵙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찬 선생님께서 오늘 또 기도해 주신 거 우리의 교회됨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는 날이 또 오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공과책을 시작하는 날이죠. 그래서 공과책에 쓰는 돈이 제일 아까운 여러분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책거리를 한 느낌과 또 새로운 책을 받고 새로운 또 학기를 시작하는 느낌이 또 오늘 이렇게 7월 첫 주를 기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제자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저는 이제 제자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진 하나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코인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네, 칩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강원랜드나 여러분 이제 그 호텔에 이제
조금 5성급 이상 되는 호텔에는 이런 외국인을 대상으로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는 호텔들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강원랜드 근처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선에 가면은 그냥 유려한 산세만 보고 돌아오셔야지 호기심에 한 용돈 좀 있으니까 들어가 50만 원만 땡겨볼까 하고 들어갔다가 50억 빚을 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원랜드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보드 정도 스키나 보드 타거나 산세 정도 보고 오는 거를 제안을 드리고 이제 사실 이 칩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지금 보면은 이 칩이 지금 이제 쌓여 있지만 사실 이게 내 앞에 이렇게 플레이어죠. 갬블러 앞에 쌓여 있으면 이제 내 거지만 이게 이제 한 가운데 있을 때는 이제 손을 떠난 상태, 이것을 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일이 막 이제 도박장에서 막 일어나진 않아요. 그만큼 이제 확실한 승부수가 아닌 이상은 이제 이 올인이 일어나는 일은 잘 없는데 지금 이제 올인을 한 거예요.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면은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칩을 더 돈을 바꿔가지고 칩을 마련해서 오든지 아니면 이제 나는 이제 끝나는 거죠. 즉 올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 내 목숨을 걸겠다. 마지막 내 여기를 털고 일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내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하는 패에다 거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패에다가 걸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진짜 이 패에 내 모든 걸 걸고 싶을 때 써도 되고, 제가 만약에 이제 하윤이랑 이제 도박을 하고 있는데 하윤이도 올인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길 것 같아. 하윤이가 이제 패를 이제 접으면은 내가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걸었을 때 압도하려고, 이제 이거는 이제 블러핑이라고 하죠.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하윤이보다 실제로 패가 낮을 수도 있는데 센 척하는 거예요. 나는 올인 자신이 있어라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윤이가 쫄지 않고 까보자 하면은 이제 망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하윤이가 만약에 쫄았어요. 이분이 진짜 센 걸 갖고 있나 보다. 그래서 자기가 죽는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걸어놓은 건 제가 가져오는 거죠. 근데 이 올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묵상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제 지난 이제 저희 겨울 수련회 때 경영한테 맡긴다라는 표현할 때 이게 이 표현을 썼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표현은 산 비탈에서 돌을 굴려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끌어서 들어 올릴 생각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가서 세이브 포인트에 가서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비탈로 돌을 굴려내는 겁니다. 그냥 내 손을 떠나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나버리고 여기에 모든 걸 이제 걸어버리는 거죠. 이 올인의 개념이 사실은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걸맞는 메타포가 아닐까, 비유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걸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걸었던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의 북쪽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물론 이 갈릴리 호수를 뭐 디베리아 바닷가, 뭐 게네사렛 호수가 다 이렇게 뭐 표현이 다른데, 그거는 이제 그 어떤 마을 앞쪽에 있었냐를 이제 추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노들섬 앞 한강 뭐 그렇게 쓰거나 미사 강변 앞 한강, 어차피 그게 다 한강이긴 한데 이게 어느 쪽 앞 한강이냐를 표현할 때 쓰는 것처럼 이제 게네사렛 또 혹은 가버나움 쪽이 더 가깝겠죠. 실제로 그 베드로의 집터가 지금 가버나움에 이제 보존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은 북쪽의 한 이제 선착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거는 이제 현대의 구조물이지만 저 뒤쪽으로 보이는 구조물들은 대부분 예수님 당시에 그 해안선이라고 하면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해안선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그 수변의 상황과 거의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당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 4명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4명의 사람들도 직업이 어부였어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제 함께 읽었지만 이 본문을 똑같이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이 어부들이 말이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택배 기사예요. 택배 기사인데 오늘 이제 택배 배송 딱 끝내가지고 오늘 이제 돈을 벌러 딱 나왔는데, 알고 이렇게 이제 물류센터에 왔는데 오늘 배송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이거 오면은 트럭 채워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래. 그래서 밤새 기다렸는데 화물차가 안 와요. 그래서 왔는데 빈 차예요. 이거 뭐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걸 배송해야
그래도 일당 벌어서 우리 가족도 좀 밥도 먹고 내가 이제 뭐 여비로도 쓰고 할 텐데 여기까지 온 기름값이라도 좀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류센터까지 왔는데 근데 오늘 배송할 거니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빈손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혹은 여러분이 어떤 운수업 택시기사라고 해봅시다. 택시기사가 사실 손님을 태워야 돈을 버는 건데 도로를 이렇게 서행하면서 달리고는 있는데 아무도 타지 않아요. 카카오 택시도 아무도 안 불러요. 부르지도 않고 또 이제 콜이 뜨면은 누르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낚아채가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차 안에서 기다렸는데 손님을 아무도 태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밤새 기다렸지만 이제 졸리니까 자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택배 기사님이든 운전기사님이든 피곤하니까 이제 자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제 다시 차도 다시 집 근처로 갖다 놓고 또 이제 세차도 쭉 하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던 것처럼 이 어부들이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어부에게 있어서 사실 잡은 고기가 없다라는 것은 물론 그냥 내일 또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육체의 어떤 피로감과 이제 누적된 피로가 엄청나다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냥 돈만 못 본 게 아니라 몸도 엄청 피곤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 상태로 내일 나갈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밤새도록 그물을 얼마나 내렸다 올렸다 했겠어요. 그물이 엉키기도 했고 또 이제 같이 모시고 온 동료 선원들도 있으니까 위로도 해주고 또 그물도 이제 내일 다시 쓰려면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했고 어쩌면 자괴감이랄까요? 내가 뭐 하고 있나 또 현타가 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극단의 상황에 그 어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 제자, 특별히 이제 첫 번째로 만난 것은 이제 베드로,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이제 안드레 형제죠. 이 형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다 이렇게 뭐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무엇을 보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없어요. 너네 야 이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불평하지 않고 너네 그래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구나, 뭐 이런 거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대뜸 오늘 그래도 말씀 그대로 표현을 한번 같이 저희 보면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19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중간에 그 어떤 수식어도 없이 뭐라고 하시죠?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밤새 잡고 뭐 이제 배를 이제 돌려놓고 이제 조금 이제 현타 와가지고 이제 아마 둘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상하다 왜 이러지 뭐 그런 얘기했을 수도 있고 혹은 진짜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진짜 우리가 같이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이제 불평 원만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어떤 상황에 대한 소식이나 상황에 대한 주목 없이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자기 소개도 안 했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이거 봐라. 차박차박. 쩔지. 장난 아니지. 내가 저 산도 옮길 수 있어. 슉슉슉슉 보이냐?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이제 합리적으로 야 이분 장난 아니구나. 이분 가면 뭐가 있겠구나. 할 수 아니면은 뭐 오병이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머니에 계속 바게트빵이 계속 나오는 걸 보여주면은 믿기라도 할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설명 없이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이 두 형제가 더 정신없는 일을 하죠. 거기 표현이 뭐예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즉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뜻도 잘 이해를 못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가시다가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납니다. 이 친구들도 이제 그물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둘끼리 있을 때 어떤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제 신세한테 화냈겠죠.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말도 안 된다고 막 이제 불평하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고 이걸 내일 나와서 또 해야 되나 진짜 내일은 좀 더 일찍 나와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두 형제에게 나오셔서 이제 그 세베대라고 하는 세베대가 아버지죠. 세베대라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 그래서 이렇게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그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똑같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겠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시니까 이들이 어때요? 이분들은 아까 처음에 나왔던 시몬하고 이제 안드레보다 더 이제 정신 나간 일을 합니다. 그 이제 두 형 앞서 만났던 형제는 이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갔지만 이 두 형제는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갑니다.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성경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축약되어 있을 것이다. 혹은 예수님의 용모가 거의 차은우급이지 않았을까. 이분을 따라가면 뭔가 무슨 일이 있겠다.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사람을 홀릴 정도의 어떤 그런 눈빛과 매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설명은 전혀 없다는 거죠. 정말 본문 그대로 우리가 그 장면을 우리가 AI가 그려낸 그림으로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본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형제 네 사람이 보여준 행동에서 어떤 거를 주목해 볼 만하냐면 그들이 버리고 떠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첫 번째 형제였던 시몬과 안드레가 버려둔 건 뭐죠? 그물과 배였습니다. 그들의 생업이었어요. 여러분 택배기사 아저씨가 그 트럭을 버린다면 택시기사 아저씨가 택시를 버려버린다면 당장 그분들은 내일 뭐 먹고 살아야 될까요? 뭐 요즘이야 이제 그런 차를 빌려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쿠팡 플렉스나 뭐 다른 이제 개인 택시 말고 이제 회사들도 있지만 당시에는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은 그물과 배였다는 거죠. 그들에게 그것이 없다는 것은 당장 내일의 소득을 또 우리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다 포기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여기보다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뒤에 만났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보여줬던 모습은 어떻죠? 그 그물과 배는 물론이고 아버지까지 버린다는 거죠. 아버지까지 두고 떠났다라는 거죠. 당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유교적인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효에 대한 혹은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한데 구약 성경에서도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하시죠. 또 우리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율법에 와서는 부모를 해하면은 당장 죽이는 것이 구약 율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 살면 엄마한테 대들면 바로 이제 맞아 죽었어요. 그러지 않기를 아는 거를 이제 다행으로 여기시고, 근데 이 부모를 이제 공경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얼마나 늙었을지는 우리가 추측하기도 어렵지만은 이제 평균 수명이 짧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아버지를 버려두고 간다는 것은 부양하지 않겠다, 자식 노릇을 하지 않겠다, 거의 연을 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만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이 가정을 박살내는 가정 파괴범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노릇 잘하고 있던 남자 둘을 데리고 가니까 그 안에 자녀들과 장모와 뭐 아내 다 난리 났겠죠. 지금 남편이 가출을 한 거잖아. 이상한 차은우 닮은 사람 따라가지고 나가다더니 지금 당장 우리 집을 다 버려두고 간 거예요. 세베대도 얼마나 벙쪘겠어요. 이 아들놈들이 지금 이제 그물 깊다가 갑자기 이제 나를 버려두고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 떠나는 거 보면은 아마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제자로 이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그래 뭐 그거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냥 표면적인 상황이니까 그렇다 쳐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을 부르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이들을 부르셨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어부라는 공통점이 있었었죠. 어부라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 어부들이라고 하는 특징을 여러분 그 유년기 때부터 교회학교 시절부터 계속 들어서 잘 알 겁니다. 어부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또 당시에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도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골이 맞아요. 시골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이제 도시 외곽에 있었던 외곽에 있었던 곳이고, 또 어찌 보면은 당시에 그 어떤 이들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동네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혹은 이 가버나움이나 게네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마치 유대 다른 지역도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시골과 같은 또 가장 어떤 볼품없는 직업에 또 이제 학력이 높지도 않았겠죠. 어떤 이해력이나 문해력이 높지 않은 그런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토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는 그전에는 계속 제자로 부르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실 때는 그들을 동역자로 부르시거든요. 너희가 나의 동역자다. 나와 함께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또 안드레, 요한 우리가 네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상황적인 요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의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 자신의 선택으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맥락상에서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이 그물을 사실 평생 동안 붙들고 살았던, 생업과 같이 붙들고 살았던, 그리고 내 돈줄이라고 생각했던 이 그물이 손에 익숙했던 그 시간이 훨씬 길었던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어디로 도망쳤죠? 저 그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손에 이제 논 줄 알았던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동역했던 그 시간 동안 이제 그물을 이제 버렸으니까 손에 안 익은 줄 알았더니 이만큼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곁을 떠나시자마자 그들은 제자의 자리로, 그러니까 3년 동안 훈련받은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시간을 역행해서 그 3년 이전에 평생을 붙들었던 그 그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제자들에게 이 그물을, 또 사실은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의 시간이 익숙했다가 하루아침에 지금 그물을 잡고 다시 그물을 깁고 고기를 잡는 그 상황 속에 살면서 그들에게도 또 다시 현타가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원망해. 그전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원망이었다면 지금은 예수님 저희 이럴 걸 아셨잖아요. 예수님 저희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는 걸 아셨으면서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저희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예수님이 생각한 그런 정답과 같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잘못 보신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다 예수님 때문이야.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 이런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겠다는 것처럼 어부의 삶을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께 여쭸을 겁니다.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복음이 무엇이냐, 또 우리나라를 침탈한 로마 제국은 다신론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압도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물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오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 질문을 받고 살 겁니다. 하나님 계시긴 한가요? 하나님 계십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답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드러내기에 거리낌이 전혀 없으신, 지금도 물론 영광을 드러내시지만 막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평진이라는 인물을 대볼게요. 평진이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문득 신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다가 신이 정말 있는 건가? 하나님 계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여러분 인디펜던스 데이 영화 봤나요? 거대한 우주선이 이렇게 뉴욕시 전체를 덮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역사하면서 이렇게 음성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를 보고 있노라. 이렇게 하면은 그 무신론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해보죠. 하나님 그냥 드러내세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직접 임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지금도 막 을지로 저 옆에 창문 열고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내가 보고 있노라, 유리 결이 정신 차리거라, 막 고개 들거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지도 않고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 과정, 또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의 물음에 하나님의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음에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로 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답을 하는 답변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제자로서 그런 생각을 간다는 거죠. 난 틀린 답이야. 그래, 정평진 오답 땡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틀린 답이지만 사실 우리를 답 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가능성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선생님으로, 또한 우리가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는 그 믿음과 고백 가운데에 우리가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것은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정답, 세상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정답으로 하나님은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 이게 뭐예요, 이거 나도 하겠다, 나도 저렇게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이한 수준에서 존재론적인 기적, 즉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 무언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답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정답, 하나님의 답은 바로 우리였어요. 예수님의 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세상이 예수님께 물었던 그 하나님 나라, 세상에 하나님께 대해서 물었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답을 하신다는 거죠. 제자란 하나님의 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에이 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아 그러면 나도 저 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경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이 네 형제의 우리의 모습을 이때어 봅시다. 우리도 늘 익숙했던 것처럼 죄의 길로, 또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길로 돌아가죠. 마치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그물을 잡고 어업의 장으로 떠났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지금 당장은 예배자로 막 예배합니다. 아까도 찬양할 때 막 했을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시 집에 들어가면 게임하기 바쁘고, 역시 집에 들어가면은 밀려있는 드라마 그 밈으로 보길 바쁘고,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컨텐츠가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 뒤에서 우리의 뒤통수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것을 걸어가 볼까라는 도전과 흥미와 호기심을 일으키고, 그것에 매료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이가 점점 많아지기를 또 간절히 또 기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로 말씀 마무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뜻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반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에게 결단의 찬송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그 부르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며 또한 나아가는 제자들이 많아지는 데에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함께 아뢰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함께하지 못한 그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시원한 자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난 주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갈수록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안에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형통하게 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물을 때 우리로 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장막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우리 한반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